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기대했던 일들이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소망했던 계획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도 하잖아요. 원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통의 일반적 사람들의 반응은 실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좌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실망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기대하지 않은 결과에 감사하기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대하지 않은 결과에 감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은 결과에 감사하느냐? 그 결과까지도, 그 결과에 대한 열매까지도, 그 결과가 가져오는 소망과 미래까지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봐요. 그 시험들이 결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농사요. 우리가 하루 이틀 지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뜻대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일터, 내 직장, 내 자녀, 내 삶이 계획한 대로, 원한 대로, 뜻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의 메인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 결과 그리고 그 열매, 그 결과에 대한 미래와 소망까지도 맡긴 자가 될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녁밥을 먹고 나서 야 오늘 좀 도박 좀 해볼까? 그러면은 애들이 막 신이 나요. 부루마블이라고 주사위 나온 대로 칸수를 가면은 거기서 땅도 살 수 있고요, 집도 살 수 있고요, 또 돈도 주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뭐 내 마음이야, 다 땅 사고 집 사고 돈 벌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 돈 다 긁어모아갖고 내가 부자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게임을 해보면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돼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땅을 살 수도 있어요. 집을 살 수도 있어요.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집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전에 같아서는 좀 더 어렸을 때죠. 전에 같아서는 이 돈을 잃어요. 그래가지고 돈 잃고 집 잃고 빈털터리가 돼요. 그러면은 야, 너 다 망했으니까 이제 빠져 있어. 더 이상 게임을 못 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전에 같아서는 에이 씩씩거리면서 그냥 가요. 근데 이제 조금 아이들이 커가지고 돈을 잃어요. 땅을 잃었어요. 집도 잃어요.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할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거 걱정하지 마. 응?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내 밑으로 들어와. 우리 회사로 들어와. 내가 부사장 시켜줄게. 그러면요, 얘한테 새로운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 자기는 다 끝난 인생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야, 걱정하지 마. 내 밑으로 들어와. 내가 부사장 시켜줄게. 그러면은 아싸 좋다 하고 제 옆으로 쪼르르 와요. 그래갖고 아빠, 내가 돈 관리해 줄까? 또 그래요? 그러면은요, 다른 애들이 부러워가지고 나도 망할래, 나도 망할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결과의 메인 사람과 그 결과까지도 맡긴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과 또 그 결과에 의해서 삶이 이리 바뀔 수도 있고 저리 바뀔 수도 있는 사람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기도는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와 응답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없는 응답은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처소를 찾다가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사모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계획한 것처럼 잘 되지 않았어요. 내가 뜻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막히고 어렵고 그 험난한 과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계획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전혀 계획에도 없던, 전혀 뜻하지도 않았던 유럽 땅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이 이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실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좌절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분노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기도의 초소를 찾다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계획한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처소를 향하여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뜻하지 않게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다라고 했는데 어떤 여자냐? 성경은 말하기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다. 그러니까 사람의 앞날을 예측해주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난 거예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뱀, 무엇을 말합니까? 사단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신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럼 우리가 두 종류의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또는 악한 영에 붙들려서 자기의 계획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자신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결과는 어떨까요? 귀신과 세상에 붙들려서 가는 사람들의 결말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괴로워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고치지 못했습니까? 우리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당장 나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절망과 좌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끌고 가는 어떠한 악한 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담대함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다,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자는 보통 귀신 들린 여자가 아니라 종이었어요.
종이었기 때문에 점을 쳐서 그 금전적 수익을 주인에게 갖다 바치는 종이었습니다. 그럼 만일 이 여자가 귀신이 떠나갔어요? 더 이상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아무런 수익을 얻어내지 못하는 무익한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에게 어떠한 핍박을 당할까? 어떠한 고난을 당할까? 사도 바울은 생각하지 않을래야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은 이제 어떻게 시작한 전도 여행입니까? 막히고 막혔는데 마침내 그 돌파구를 찾아서 바다 건너 유럽으로 시작한 이 바울 일행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 일로 꼬투리 잡히고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면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지지부진해질까 봐 그것이 염려가 된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의 복합적인 괴로움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인 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 안에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행동은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 뭐 될 대로 되겠죠, 그게 아니에요. 그 이후의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는 거예요. 그 열매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미래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알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상했던 어려움에 이제 직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그 종의 주인들이 이제 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주인들이 로마의 관원들한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감옥에 쳐넣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는 우리가 금전적으로 손해 봤습니다. 내 종을 고치는 바람에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변명하지 않아요. 그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재미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이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로마 시민으로서 그 자존심과 그 위세가 있는데, 그들이 말도 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그런 풍속들, 복음을 지금 풍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풍속을 지금 전하니 이거 잘못됐다라고 그걸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분노하고 화난 거는 돈줄이 끊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할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엉뚱한 걸 가지고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솔직한 이유를 지금 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과에 매인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고요? 이유가 어떻든지 내가 원한 결과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 그래서 엉뚱한 걸 가지고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요, 결과에 매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에 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2절과 우리 23절의 말씀을 우리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 우리 착한 일 했어요. 선한 일 했어요. 좋은 일 했어요. 지갑을 주었는데 도둑으로 오해를 받아요. 그럼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이런 거 있으면 주워 주나 봐라. 아마 그런 심정이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보다 더 나갔어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쳐준 거예요. 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게 뭡니까? 그들의 옷을 찢어버렸고요, 무진매를 때렸고요, 그들을 감옥에 가뒀고요. 선한 일을 하고도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기대한 것이었겠습니까? 기대한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제 입장이라면은요, 막 억울해서라도 소리 지르고 난리 났을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귀가 없어? 눈이 없어? 보지 못했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귀신 들린 게 행복해? 지금 제정신이야?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기대한 결과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 삶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놨어요.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과감히 포기했어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리하셨던 것처럼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취한 태도, 행동은요, 결코 결과에 실망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실망했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분노했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절망했을 거예요. 내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막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25절의 말씀이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기도하고 찬송하였다. 기도하고 찬송하였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요. 언제요? 억울한 매를 맞았을 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결과가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질투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고 좌절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삶의 결과를 그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병원에 있을 때요, 재미있는 몇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제 왼편에 계신 분이 이제 퇴원을 하시고 그 자리가 비어 있는데 한 밤 8시나 한 9시쯤 되었을까요? 이제 불이 막 꺼질 그 무렵에 한 남자분이 입원을 하셔갖고 왔어요. 보통 입원은 그 한밤중에 안 하잖아요. 그래갖고 누가 이렇게 또 옆에 오셨는가 하고 제가 뭐 다 커튼으로 쳐 있으니까 볼 수는 없고, 그런데 이분이요 밤새 얼마나 신발끈을 찾고 십장생을 찾고 십장생 신발끈 그러다 다 그냥 다 감안해서 언어 순화로 제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밤새 그러시는 거예요. 이 양반이 밤에 입원해 갖고 왜 그렇게 씩씩거리나 하고 봤더니요, 그 밤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뭐 그분은 그렇게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막 전화를 해가지고 딸한테도 전화해갖고 그 신발끈 같은 놈이 아주 그냥 내 차를 착살을 해놨다고 막 그러질 않나요? 막 그 억과심정을 막 쏟아 놓으시는 거예요. 참 많이 억울하신가 보다. 그런데 그분이요, 내가 참 살다 별일을 다 겪는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기에 그럴까 하고 봤더니요, 그 다음날 다시 이제 보험사인지 뭐 경찰서인지는 잘 몰라요. 전화가 왔는데 50대 50이래요. 그러니까 본인도 잘못이 좀 있는 거예요. 본인도 잘못이 있는데
그 원통함으로 밤새 그걸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자기 일하러 가야 된다고 그 이튿날 또 퇴원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병실에 있던 다른 아저씨 한 분이 세상 지 혼자 사나 뭐 이렇게 밤새 씩씩거리면서 신발끈 찾아. 그러시더라고요. 만일 여러분이라면은 어떨까요? 아마 저 같아도 억울했지 몰라요. 그런 억울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예상치 못했던 그리고 의도치 않았던 결과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까? 만일 그럴 때 여러분 그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요?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내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괜찮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라도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루 전으로 돌아갔으면 사도 바울이 이 여자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그래도 고쳐있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고쳤겠죠. 근데 아마 저라면은 내가 하루만 전으로 돌아가서 그 여자 거들떠도 안 보는 것 같아.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만나면은 문제가 생기기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처럼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달, 이제 3달을 많이 정말 국민들 전국적인 그런 협력이 있었고 동참이 있어서 지금 그나마 좀 나아졌잖아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괴로움들이 이제 닥쳐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던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그 질병 때문에 고통받던 그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더 크고 더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주세요. 주님 용기 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비슷한 기도 같지만은요, 전혀 다른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에서 그들이 당면한 고난과 아픔 그 자체를 없애달라고 하는데 그들의 삶을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자신들의 삶을 의탁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렇게 그들이요, 그 절망의 곳, 사망의 곳, 소망이 없는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 찬송과 기도를 누가 들었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들으셨죠.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25절 말씀 다시 했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하나님이 들은 건 맞아요. 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또한 바울과 실라가 기대한 결과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죄수의 신분으로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소리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자장가처럼 들렸겠습니까? 아니면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소음으로 들렸겠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옆에서 밤새 막 씩씩거리면서 정말 억울해 진짜 내 별 살다 그지 같은 일을 다 겪었다고 막 하면은요, 아마 그 소리를 계속 듣는 데는 인내의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여보쇼, 당신만 억울한 일 당했어? 당신만 지금 괴로워서 이 감옥에 있는 거요?
당신만 절망하고 있어?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죄수들이 들었다라는 것은요, 수용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 들었을까요?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 감옥 안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감옥 안에 절망하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과 어둠의 곳에서 소망의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그 한밤중에도 바울과 실라가 하는 기도를 들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찬송을 들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의 기도와 찬송이 절망의 것이었다라면 몰라도 분명히 그들의 기도와 찬송은 소망의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망과 아픔을 통해서 고난받는 장소에까지도 좌절한 사람들에게요, 소망의 노래를 전파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복음이 어떻게 그 처절한 감옥까지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깊은 시면의 절망까지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그 깊은 시면의 고통과 절망과 눈물까지도 감싸 주시는 위로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복음이 그 감옥에까지 전파될 거라는 사실을 아무도, 그 바울조차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보세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죠. 지금 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에요. 아니,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뜻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진이 나면서 감옥 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들의 매였던 착고가 다 풀려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도망갈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절호의 기회죠. 감옥에 지진이 났을 때 간수는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간수가 지진이 난 것을 보고 딱 와서 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아마 그 지진 때문에 그곳에는요, 자욱한 먼지가 가득 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 간수가 판단하기를, 이건 다 나의 책임이다. 여러분, 로마법에 의하면은요, 죄수가 도망간다, 그 책임을 다 간수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요, 극형입니다. 사형이에요. 그러니 죽임을 당하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렇게 포기하고 칼을 빼들어서 자결하려 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뜻하지 않은 결과에 절망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결과에 매인 사람들의 모습과 태도였음을 우리가 오늘 보잖아요. 자, 그때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자마자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네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했던 거 내가 안다. 죄수들 다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죽지 말아라.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도 잃을 수 있어요. 땅도 잃을 수 있어요. 집도 잃을 수 있어요. 파산할 수도 있어요.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 걸어두었던 소망의 끈이 다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이 간수에게 임한 거예요. 지금 그 은혜가 간수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궁금증 갖게 되죠? 죄수들 도망갈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절호의 기회죠. 일생일대의 기회예요. 내일 죽을지, 더 모진 매를 맞을지, 더 긴 수감 생활할지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망가야 상식적인 일이겠죠. 근데 왜 거기에 다 있었을까요? 근거는 25절에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그 죄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더라. 그들도 복음을 받고 변화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태도와 말과 열매와 결실까지도 변화시키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았던들 그 감옥 안의 죄수들이 왜 도망 안 가고 그 자리에 다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그곳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뜻하지 않았던 인생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간수가요 정말로 그렇게 된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 눈앞에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때린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간수는 알았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그들이 누구길래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는가? 바울과 실라 앞에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육신은 멀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병들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절망적인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육신과 영혼을 다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간수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런 것이었어요. 아시아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빌립보로 건너갔을지라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처소를 찾고 있는 와중에도 바울과 실라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진매를 맞고 감옥에 끌려갔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기를 원하시는 큰 그림이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은 선교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지진이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 한 주일 동안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응답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타 종교인들도 기도해요.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기도가 다가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응답의 역사는 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 결과를 맡긴 자, 하나님 앞에 기도의 결과를 의탁한 자는 절망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감리교인들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 게이트 가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말씀만 듣고 그가 회심하였을 때 그는 비로소 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 자신을 의탁하여 맡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기도와 찬송이 어떠한 상황에도 떠나지 않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굳건한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도 어떠한 절망 가운데에도 주님을 붙잡은 그 손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기도에 더 놀라운 크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백성과 자녀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전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판단했던 것,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터, 내 자녀, 내 건강, 내 금전적인 모든 일들이 뜻하지 않은 예측 못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 뜻을 바라봅니다. 주님 뜻을 구합니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 되어서 이 땅을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심령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